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방문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리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아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아멘.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 관심사 중에 특별히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건강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건강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은 뛰게 되죠. 그런데 뛰다가 숨이 차고 그리고 뛰지 못할 만큼 관절이 불편해지면 그 사람은 걷게 됩니다. 근데 걷던 사람이 건강이 더 악화되면 그 사람은 눕게 됩니다. 그리고 누웠던 사람이 결국은 숨을 멈추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과 직결된 건강함은 또한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생명이 낳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존재감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우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다하여서 사라지게 되는 경우에 그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슬퍼하고 또한 함께 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도식화하면 건강함은 생명과 연결되게 돼 있고 생명은 존재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living body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몸이죠. 그래서 교회도 사람과 같이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그래서 교회도 건강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교회의 생명과 직결되게 돼 있고 그 생명력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그 생명력이 역동적이면 역동적일수록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감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를 비추어 보면 한국교회의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모습은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 안에 생명이 사그러들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교회 안에 있는 생명이 사그러든다라는 것은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사그러들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사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역사상 한국 선교 100여 년이 넘는 역사상 가장 큰 교회들이 많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고 있고 사회에서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북히 쌓여 있지만 교회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약화되고 사그러들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아주 심각하게 던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교회 공동체는 그냥 나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 약화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이 약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생명력이 약화된다라는 것은 한국교회 안에 함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생명력이 현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개인화해요. 이것이, 제가 시계를 보는 이유는 더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이것이 미국 역사에 있어서, 미국 역사에 특별히 미국의 기독교 역사는 영적 각성과 부흥이 같이 옵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부흥의 시대가 찾아와요. 이것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찾아오는데, 이 영적 각성과 부흥의 시대가 찾아오면서의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너무 개인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나오세요. 그리고 나오면 끝이에요.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자. 그럼 우리는 예수의 생명체가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영이 되고 새로운 몸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냥 단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수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 안에 예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형성되는 거죠. 그 교회는 다 예수의 영을 가진 우리가 예수의 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지체가 되는 거죠.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 사람을 보시면서 몸 안에 있군요. 이렇게 한번 몰랐어요. 몸 안에 있는지. 이렇게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교회의 존재감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앞으로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지만 짓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보면 짓기를 바랍니다. 짓더라도 그 건물의 크기와 사이즈로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인원수가 많이 모이기를 바라요. 안 바란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쫓겨날 것 같은데요. 바라지만 그 인원수로 여러분들의 참된 교회의 존재감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함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머리에 지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이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 누구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용어를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제자. 예수님이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제자죠.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존재인 우리가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자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라고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자 공동체가 예수의 생명으로 역동적으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크기가 아니라, 인원이 아니라 그 생명의 존재감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뭐라고 던지시냐면, 아직 저를 보세요. 아직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막 던지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사람이. 당신은 무엇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다시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당신이, 이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묻고 빨리 고개를 돌리셔야 돼요, 저한테. 왜냐하면 답을 안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면 당황해요. 그러니까 저를 딱 쳐다보세요. 빨리 딱 이렇게. 아셨죠? 예,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당신이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작.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자 또는 제자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저는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지만 또한 봉사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저는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다 받았어요. 저 정도면 제자가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제 하나씩 다 내려놓으세요. 저는 예배에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제자훈련도 다 받고 11조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목사 입장에서는 제가 붙인 땡큐 성도입니다. 땡큐 성도. 땡큐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희 공동체는, 저희 사랑 믿는 교회 공동체는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서 저희는 제자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고 거기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제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우리는 9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자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제자 공동체가 생명력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며 제자로서의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정확하게 보려면 두 가지의 힌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연대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8장의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의 말씀을 잘 살피면 9장의 의미가 훨씬 더 확연히 드러나므로 우리는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힌트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8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8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8장에서 오늘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또한 두 번째는 그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그 안경을 끼고 8장을 자세히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면 오늘 9장의 대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거나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 가운데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성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 캐릭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격을 쫙 성품을 모으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사랑이에요. 하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 하나님의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내용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억압 가운데서의 자유, 병과 그리고 아픔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 그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돼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샬롬, 다시 말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오늘 8장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우리가 22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 8장 22절, 2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바람과 물도 이 누구기에 이분에게 복종하는가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딱 볼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어디로 쫙 옮겨가냐면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물을 바람으로, 동풍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시고 말리세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바람과 물. 딱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르셨던 그 놀라운, 누가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누구기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 떠올라야 돼요. 네. 이렇게 유대인이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바람과 물도 제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분이 하나님인가? 라고 제자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이 땅을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빼앗아 내가 직접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겠노라. 그리고 이 땅에 그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분으로 자신이 왔다라고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보니까 26절로 가보세요. 2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지를 잘 보여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영으로 인해서 제어받아서 억압받아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던 거라사 광인을 어떻게 하세요? 자유케 하시며 그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40절로 가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12해 동안 하혈하는 병 때문에 부정함으로 인해서 공동체로부터 왕따당하고 소외당했던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잃어버린 여인, 소망이라고 없는 이 여인, 인생의 저 밑바닥으로 떨어진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지기만 해도 그 12해 동안 이 여인을 괴롭히고 그로 하여금 공동체에서 외면당하게 만들었던 그 부정한 병이 한순간에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유와 평화가 이 여인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절정은 무엇이냐 하면 54절과 55절이에요. 우리 54절, 5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속임입니다. 거짓이죠. 그런데 그 속임과 거짓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존재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이 땅의 통치자는 바로 나라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 속임의 끝이 무엇이냐 하면 죄의 싹신 사망입니다. 사망을 갖고 사단은 장난을 쳐요. 야, 내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국 끝은 뭐냐면 사망이야. 너 겁나지? 두렵지? 여러분, 사망 갖고 사단은 사람을 속이고 장난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54절과 55절에서 이 땅의 통치자로, 원래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통치가 거짓이라고 드러내며 나타내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이제 진짜 통치자가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오늘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우리 9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8장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자유와 평화를 맛보았고 오늘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교회 나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에 예배 참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제자 훈련 받는 것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내 안에 나를 억누르고 나를 억압했던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 속에서 나타나는 자유와 평화가 오늘 내 가족과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샘플이에요. 왜 샘플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셨던 똑같은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에게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줄 테니까 가서 귀신도 제어하고 병도 고쳐.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2절 맨 밑을 보세요. 맨 끝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보내시며. 뭐라고요? 내보내시며. 여기 밑줄을 막 치고 빨간불을 막 치고 형광펜으로 막 쳐야 돼요. 뭐라고요? 내보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내보내세요. 자, 질문 여기서. 안으로 내보낼까요? 바깥으로 내보낼까요? 아, 그렇죠. 여러분 대답하셨어요? 뭐라고요? 바깥으로.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내보내시는 거죠. 마치 쫙 줄을 세우고 제자들에게 야, 나가 미는 거죠, 등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죠. 버티고 서 있으면 안 되죠. 나가야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샘플인 이유는,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갔어요. 6절을 보세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자들이 나가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고 뭘 고쳤어요? 병을 고쳤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까요? 어디에 우리의 눈이 가세요? 솔직하게 병을 고치고, 그렇죠? 어디 가세요? 병을 고치고에 가죠.
복음을 전하고 좋아. 그런데 병을 고치고 이만해.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해. 왜요? 눈에 보이는,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거보다 뭐예요? 눈을 확, 병을 고치고 확 찌죠. 그래서 마치 제자 공동체, 능력 있는 제자 공동체, 살아있는 제자 공동체, 건강한 제자 공동체는 마치 병 고치는 공동체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어느 교회가 가서 금요 집회만 가면 어디 아프세요? 손 얹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낫더라. 와, 그 교회로 능력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것은 결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12제자를 불러 모으세요. 그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오늘 병 고친 사람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병 고치는 사람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 저 병, 요 병 다 고쳤어요.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예수님 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 너 몰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이걸 오늘의 용어로 바꾸면 너 내 제자 아니야. 나는 너 모르는 사람이야. 내 문화에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건강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샘플이에요.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면 진보는 뭐냐? 진본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이건 샘플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확정을 지어줘요.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가 이렇게 좀 흥분하는 이유는 원래 흥분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흥분이 돼요. 그래서 제 아내가 요번에 미국에, 제 아내는 안 왔어요. 아이들하고 저만 왔는데 가서 꼭 차분하게. 근데 첫 주, 둘째 주 설교는 괜찮았는데 셋째 주가 산울교였어요. 실패했어요. 제가 오늘도 그렇게 뭐 그래요. 진정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으셔서 그런 거예요. 제 탓이 아닙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말씀을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답답해요. 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오늘 9장 1절의 말씀과 이거를 딱 매칭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9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 오늘 18절과 20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요. 모든 사람들, 제자마저도 그것을 막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뭐가 나와요? 신뢰가 나오고 신뢰를 통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순종의 길입니다. 율법적인 순종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신뢰 없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거기에 딱 쓰시죠.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며 옳았음을, 부활하심을 통해 증명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뭐라고요?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권세를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는데 어떻게 줘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돼요? 9장 1절의 말씀과 딱 매칭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데칼코마니에요. 딱.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샘플링에 해당되어서 병을, 아마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 병 엄청 고쳤을 거예요.
뿅뿅뿅 이러면 다 거쳤을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동사를 하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두 개라고 얘기해요. 두 개예요. 하나는 뭐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자, 안으로 갈까요? 바깥으로 갈까요? 이래도 안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얼로? 바깥으로. 바깥으로 가서 뭘 삼아요? 제자를 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뜻을 내가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 뜻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이웃들 사이에 그 뜻을 갖고 살아내며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며 그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자 삼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 보면 분부한 것을 뭐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입니다. 분부한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러면 너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 먼저 제자된 자는 뭐예요? 이미 배워서 지키는 사람이죠. 여기 동의하십니까? 먼저 배워서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서 가르침으로 지키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누가복음 9장 1절 6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 말씀과 데칼코마니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 공동체는 뭐냐? 바깥으로의 여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고 바깥으로의 여행, 그것을 모르는 이웃들 사이에 여행을 하는 사람,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3절에 걸쳐서 이 여행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도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절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절이에요. 누가복음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여행에 개역개정에는 3절에 예수님께서 여행을 내보내셨다라고 아주 낭만적인 단어로 쓰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새 번역에는 안 나오지만 여행을 보내시죠. 어떤 여행이요? 바깥으로 여행. 어떤 여행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고 바깥으로 여행하는 것이죠. 누가? 제자가. 그런데 이 여행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는 것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낯선 여행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여행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무전여행 돈이 없이 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행을 오래간만에 부부가 하게 됐는데 아내가 물어요. 차를 타서, 여보 오늘 어디로 가? 몰라. 잠잘 때 준비됐어? 아니. 돈은 얼마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심리를 못 가서 발병이 납니다. 차가 멈추는 것이죠. 기름 놓을 돈이 없어서. 여러분, 여행은요 잘 준비된 만큼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바깥으로의 여행은 어떤 여행이냐면 준비하지 않는 여행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할까요? 이거는 굉장히 낯설고 불편하고 힘들고 위험한 여행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설명은 안 드리지만 지팡이는 최소한의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도구예요. 광야를 갈 때 불뱀들이 달려들면 그 불뱀을 뭘로 쳐요? 지팡이로 쳐서 멀리 보내버리죠. 지팡이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가지지 말래요. 여러분, 이런 여행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면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자들이 바깥으로 여행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바깥으로 여행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오늘 저 세상 가운데 그 뜻을 모르는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내요. 그리고 보여줘요. 말해요.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고 변화시킨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뭐가요? 성경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살아내는 그 제자를 통해 성령께서는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물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교회 인원수 갖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갖가지 프로그램 갖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그를 제자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좁은 길에 들어서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오로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이 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5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본능적이에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본능에 따라 먹고 싶은 걸 먹고, 본능에 따라 눕고 싶으면 눕고, 본능에 따라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제일 편안하고 제일 좋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본능을 거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을 들어갔는데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거 달라요. 곰팡이가 쫙 서러 있고, 집은 쑥대밭이고 더럽고, 그리고 이불은 눅눅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굉장히 신실합니다.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나오고 싶죠. 빨리 뛰쳐나오고 싶죠. 신앙적인 합리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를 대고 나오고 싶죠. 그냥 나오면 안 되니까. 왜? 내가 집사인 거 알고 목사인 거 아니까. 신앙적인 이유를 대고 우리는 뛰쳐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뛰쳐나오는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죠. 뭐예요? 내 본능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 본능대로 그렇게 이 여행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대로 여행하면 만날 사람만 만나요. 어떤 사람 만나요? 나랑 비슷한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나랑 사는 게 비슷한 사람, 배운 게 비슷한 사람, 내 몸의 신체적 모습과 비슷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으로 찰까요? 나와 비슷한 사람 또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찾아. 그래서 교회는 점점 뭐예요? 배운 사람이 점점 차고, 가진 사람이 차고, 그리고 뭔가 몸이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은 본능대로 움직인 결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하나도 되지 않는, 배우지 못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그리고 뭐예요?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피하지 않아요, 복음은. 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필요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 우리에게 손해가 나든 손해가 나지 않든,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것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이 제자 공동체 안에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가득 차서 그 안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노래할 때 이 공동체가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힘든 여행이에요. 그래서 내 본능을 거스리는 여행이고, 굉장히 내가 갖고 있는, 이미 갖고 있는 많은 것들, 내가 축적해온 많은 것들이 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여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많은 것들을 쏟아붓는 이 여행이 오히려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배척당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뜻을 품고선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해서 사람들이 금방 변할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무시하기 시작해. 너 그렇게 살면 인생에서 패배자가 돼. 너 그렇게 살면 인생에서 저 후발로 밀려나고 말아. 너 결국 네 인생 망치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마. 야, 너 지금 엄한 짓 하고 있는 거야. 세상은 여러분들을 밀어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어렵게 살아내는데 세상은 그것을 환영하며 그렇게 기쁘게 받아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지금 엄한 짓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나?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하반절을 보세요.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를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리는 증거물로 삼아라.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 누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거부하는 거예요. 내 말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갑을 관계로 따지면 누가 갑이에요? 이웃이 갑이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우리는 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애가 거부하면 그 성을 나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서 그와 나 하나님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세상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쓰셔서 그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갑이에요? 교회 공동체 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의 그 전통, 헬라인의 그 지혜, 그거에 비하면 표면적으로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의리다! 그런데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전통, 나의 유대인의 전통, 나의 헬라인의 지식을 다 인분처럼 여기노라. 이렇게 선포하죠. 왜요? 바울은 복음의 그 끝을 본 사람이거든요. 아, 갑은 전통, 지식, 지혜, 물질 아니라 뭐예요? 갑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답이 안 나오면 갑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이 여행을 내가 오늘도 핍박당하지만 거부당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의 여행을 여러분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안에서만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우리 통하네. 우리는 눈빛만 봐도 통해. 이게 아니에요. 눈빛이 안 통하는 이웃들에게 나가셔야 돼요. 이 여행을 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거부당해요. 여러분들은 힘들어요.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서만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들의 생명력, 예수의 생명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안에서만 여러분들 통하는 사람끼리, 여러분들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같이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애 성적이 있어요. 대학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붙잡아요. 그게 또 끝나고 나면 내 삶을 내 능력으로 살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질 않아요. 왜요? 웬만한 일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 직장에서 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나의 사회적 위치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함은 점점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거부당하는 여행, 이 불편하고 힘든 여행,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여행,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 힘든 여행을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바깥으로의 여행을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기뻐하며 오늘 제자들이 와서 병이 낫대요, 회복되대요,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대요 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생명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동력으로 살아 움직이며 이 세상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의 공동체에는 바깥으로의 여행의 이야기가 차고 넘쳐야 돼요. 거부당한 이야기, 환영받은 이야기, 그리고 힘든 이야기들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왜요? 10절을 보세요. 10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뭐 했어요? 이야기합니다. 다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이런 거부를 당했다고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삭임으로 오늘 큐티했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용기를 내서 가서 전했더니 그 사람의 눈빛이 바뀌었다고,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차고 넘쳐질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공동체는 건강한 생명력이 역동적으로 넘치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으로 여행을 하십시오.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얼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키도 작고 땅따라신 분인데 이분이 학교에 안정적인 교수 자리를 3년 전에 내놓고 이분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저기 죄와 사망의 도시인 라스베가스로 가라. 그리고 그 온갖 술과 마약과 성과 도박의 중독의 도시를 은혜의 도시로 바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분이 교수직을 내려놔요. 그리고 그곳으로 몇 명의 스태프와 함께 가요. 바깥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죠. 불편하고 힘들고 앞을 모르는 여행을 그가 기꺼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여행을 감행하세요. 그리고 6개월을 기도해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미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하루에 6시간 이상을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땅을 제자화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하기 시작해요. 간절한 기도가 6개월이 지속되고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어져요. 지금은 약 250에서 300명의 그 중독자들이 들어와서 변화되어지며 그들도 또한 바깥으로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동일하게 연상하게 만드는 그 중독자들의 그 세계로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너도 함께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공동체가 오늘 저 미국 땅이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여름에 와서 인텐시브로 수업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며 감동이 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노라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굽이치는 이 강물줄기, 하나님 나라의 이 강물줄기 안에 강둔덕에 나란히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뛰어들라라고. 이 멋진 여행을 뛰어들라라고. 내가 말했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믿고 몸을 던지라고.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목사된 네가 먼저 몸을 던져야 성도들도 함께 던질 거라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굽이치는 강물줄기 안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으로 가득 찰 거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행에 굽이치는 하나님 나라의 강물줄기 안에 뛰어드시는 우리 귀한 사랑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